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앙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거짓말의 악순환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는지요? 처음에는 작은 일을 무마하기 위하여 가벼운 거짓말로 시작하지만 그 거짓말을 다시 덮기 위해 점점 더 큰 거짓말을 하면서 곤란한 지경에 이를 때 우리는 거짓말의 악순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합니다. 간혹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이 거짓말의 악순환을 코믹하게 그리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재미있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만약 이런 상황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게 된다면 참으로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의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거짓을 인정하면 됩니다. 바로 거짓을 인정하는 순간 거짓말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많은 경우 거짓을 인정할 때의 부끄러움과 또 그로 인한 결과가 두려워 거짓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곤 합니다. 거짓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그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면 되는데, 그것을 피하고 감추려고 하다가 더 큰 잘못을 계속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 경우에도 해결책은 간단하고 또 명확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은 바로 이 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시편 51편은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다윗이 자신의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하고 그것을 선지자 나단에게 지적받았을 때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1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짓게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바로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지 사무엘하 11장과 11장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 어려움의 시기도 있었지만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안정적으로 잘 나라가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안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탓일까요? 그의 삶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장면이 왕이 된 후에 그에게 찾아온 시험과 유혹이 시작된 곳이 바로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원했던 이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왕을 세웠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전쟁에서 자신들을 이끌고 자신들 앞에서 전쟁을 주도해갈 왕을 원했던 것인데,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서 서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의 본심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부름받은 그 자리에 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또한 2절을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저녁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는 왕으로서 전쟁에 자신의 모든 군대를 보낸 왕으로서 근심하기 때문에 근심하다 보니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삶이 나태해져서 저녁이 되어서야 비로소 침상에서 일어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여기서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봐서는 안 될 것을 실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개를 돌리고 보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 아리따운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알게 되었을 때 거기서 멈췄어야만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시켜 그 여인을 데려오고 자신의 침대로 불렀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남의 아내를 탐하여 취하는 도둑질이었으며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는 간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것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왕으로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10계명의 3가지 계명을 이 순간에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그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냅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더 큰 죄를 멈출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우리아가 밧세바를 통해 아이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죄악이 가려지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자신의 계획대로 우리아가 밧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게 되자 이제 그는 더 큰 죄악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욕망으로 인한 죄, 곧 간음과 거짓말과 탐욕을 감추기 위해 이제 더 위중한 죄인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다윗의 죄는 단 한 번의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속적으로 점차 커져나갔던 그런 죄의 연속이었습니다. 바로 거짓말의 악순환처럼 말이지요. 다윗에게는 몇 번이고 그의 잘못을 멈출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죄는 점점 더 커져만 갔고 결국 10계명의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모두 어기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큰 죄를 범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지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살짝 교통신호를 어기거나 아니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다가 실수로 휴지를 떨어뜨리는 등 죄의 처음은 아주 작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미약하더라도 죄는 걷잡을 수 없이 마치 곰팡이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커져갑니다. 거짓말의 악순환처럼 죄는 더 큰 죄를 부르고 죄가 반복될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만 갑니다. 다윗에게는 왕으로서의 책무, 전쟁을 앞장서지 않는 그 나름의 변명과 이유가 있을 만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벗어나 욕망의 몸을 맡기면서 점점 걷잡을 수 없는 큰 죄를 반복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죄의 고리에 악순환에 우리 역시 언제 빠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죄는 처음부터 큰 죄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우리 안에서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죄의 악순환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있다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양과 소가 많은 한 사람이 어린 암양이 전부인 한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윗은 그 부자의 잘못에 크게 화를 내고 그것이 바로 자신이 행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멈추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그 다윗의 복잡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고백이 담긴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시편 51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헤세드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세드는 사랑, 자비, 긍휼 등 다양한 뜻으로 번역되는 단어이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나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헤세드는 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을 언약의 축복 속으로 이끄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지른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오며 죄를 고백하며 구했던, 의지했던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는 구약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확증된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 구원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죄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늪에서 허덕이는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기억하며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말의 악순환을 끊기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자신이 거짓을 인정했을 때의 부끄러움과 그리고 그로 인한 책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여러 번 멈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했던 이유는 죄를 멈추었을 때 드러나게 될 그 죄의 추악함과 더러움, 그로 인한 책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헤세드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헤세드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매 순간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의 회개에서 기억해야 할 점은 믿음을 갖고 전심으로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많이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는 죄사함입니다. 1절에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에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9절에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여러 차례 자신의 죄악을 지워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다윗이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어떠한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무엇에 대한 실수인지
잘못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사과를 합니다. 만약 구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런 맥락 없이 그냥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그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죠. 한 예로 지난 광복절에 한 여자 연예인이 SNS에 올리지 말아야 할 것을 올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비난하자 바로 자필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무엇에 대해서 잘못한 것인지 밝히지 않아 여전히 사람들이 그것을 비난했던 적이 있었지요. 이처럼 잘못을 인정할 때에는 무엇에 대한 잘못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51편에서 보면 다윗은 자신의 잘못들, 죄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진정성이 없는 사과를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립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있는 상황은 그동안 죄의 악순환에 빠져 있었지만 나단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단 앞에서 자신의 죄를 심히 부끄러워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나단의 경고를 통해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히 깨달았으며 그 죄악을 알고 있는 하나님과 선지자 나단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웠기에 죄악을 용서해달라는 말, 날 때부터 죄인인 자기 안에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이 죄의 속성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의를, 자신이 행했던 것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10년이 넘게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려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지만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 다윗이 하는 이야기는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의 출생부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으며 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셔도 그 판단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며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악에 대한 어떤 변론이나 변명도 내세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단순히 죄악을 고백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의 헷세드로 말미암아 정결함, 정한 마음, 정한 심령을 자기 안에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요? 단순히 잘못한 것을 아뢰는 것에 급급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잘못을 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서 철저한 자기 복종과 포기 그리고 어떠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죄로부터의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분명한 소망을 갖고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구원의 은혜를 누림에도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한 심령과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회개에서 주목할 점은 다윗의 시선이 자기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곤 합니다. 일단 내 죄가, 나의 용서가, 나의 고백이 가장 급한 문제이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의 고백에 용서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한 하나님의 용서는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처럼 죄의 늪에 죄의 악순환에 빠진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곧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하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하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죄에 대한 속죄, 내 삶의 절박한 문제에 대한 해결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아니라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죄에 빠진 죄의 악순환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우리 올바니 한인장로교회 여러분, 지금 혹시 죄의 늪에 빠져 계시다면, 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다면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반복될수록 커져만 가는 죄를 그대로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죄는 점점 더 커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결단하고 멈춰야 할 때입니다. 사소하게 생각해온 죄가 없는지, 혹시나 나도 모르게 죄를 반복하며 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다윗이 만약 나단이 오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면 그는 멈출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햇새들을 의지하며 속죄함의 소망을 갖고 전심으로 죄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개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욥이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 고백하는 것처럼 죄인들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 우리의 시선을 이웃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으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